하나님께 찬송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본분을 행한다면 아마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절실하죠. 의식주 중에서 주택 같은 경우는 돈을 일평생을 모아도 내 집을 장만할까 말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을 수행할 때 얻는 기쁨은 의식주 해결보다 저는 더 크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다움의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가르침에서 사람의 제일 본분이 뭐냐,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본분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죠. 가정도 일궈야 되고, 또 내가 사회에서 내 어떤 주어진 역할도 감당을 해야 되고, 이웃과도 화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제 1순위가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 1순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믿고 기억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밑에 대전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악마의 편집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사람이 요런 맥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딱 말을 끊고 앞뒤 다 끊고 중간만 딱 이야기하면 뜻이 반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대전제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제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에도 계속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창조하셨다는 내용만 나오지 그 세세한 내용은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는 잘 안 나오는데, 그러나 쭉 살펴보고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자연을 돌아볼 때 그 대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이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는데, 다큐멘터리라는 것 중에서 이제 동물들, 사람 사는 것 말고 동물들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촬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란 것이 뭐냐, 내가 지금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데 염소 노루 한 마리가 또 늑대한테 막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약자필이 되잖아요. 그러면 찍다가 저 안 되겠네 그러고 막 달려가 가지고 늑대 쫓아내고 그 노루 살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막 찍고 있는데 펭귄 한 마리가 막 도망을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뒤에 갈매기가 이 펭귄 새끼고 그 뒤에 갈매기가 막 제법 크더라고. 그 펭귄 잡아먹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피해서 갈매기는 그 옆에서 이제 막 차마 더 오지는 못하고 막 얼쩡거리고 있는데 이 촬영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으라고 내보내줘야 되느냐? 아니면 살려줘야 되느냐? 근데 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사람들이 그 자연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왜 전제를 했냐? 쭉 그동안 자연을 관찰한 결과, 자연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들었을 때는
저절로 평행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평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들소가 너무 많아지면 풀을 다 뜯어 먹으니까 땅이 황폐해지겠지요. 땅이 황폐해지면 들소가 또 적어지는 거예요. 또 들소가 너무 많아지면 늑대가 많아져요.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또 늑대가 너무 많으면 많이 잡아먹으니까 들소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들소가 적어지면 늑대가 또 적어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자연이 스스로 알아서 식물과 동물과 또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도록 딱 세팅이 되어 있구나,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건 다 인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일어나는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물을 촬영을 하는데 눈앞에서 새끼 염소가 지금 늑대한테 잡아먹히고 있어요. 그걸 보고도 찍기만 찍지 거기 가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어서 모든 게 딱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놨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누구를 만드셨냐면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사람도 예외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시시때때로 간섭하시느냐? 성경에 보면은 아닙니다. 가르치기 이렇게 탁탁 멘트는 넣어주세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야, 너 이거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주듯이 멘트는 넣지만,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벼락을 때린다든지 갑자기 하와 팔이 마비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벼락을 때려가지고 가인을 죽인다든지, 가인이 번쩍 들었는데 갑자기 마비가 와가지고 그냥 그 돌에 자기가 깔려 죽는다든지 이런 일은 성경에 보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동물들도 마찬가지듯이 인간이 살아가는 일에도 근본적인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만 계신다. 그러면은 자연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듯이 인간 사이도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으셨겠지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자율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는 내가 너에게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네가 어떤 게 살 길인지 어떤 게 죽을 길인지도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라. 네 살 길이니까 이건 먹어라. 먹고 살아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건 죽을 길이야. 그래서 살 길과 죽을 길을 딱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살 길이라 했고 이건 죽일 길이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 길로 가야지. 이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두었을 때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의식주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의식주 문제 하나님 해결 못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의식주 문제는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랬지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어떻게 마귀가 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마귀가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해요? 선악과 나무 열매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안 죽는다. 그러니까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그다음에 마귀가 또 다른 말을 해놓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상황이지요. 똑같은 걸 놓고 하나는 이거라 그러고 하나는 저거라 그래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인 거고 하나는 진리인 거예요. 그걸 분별을 하고 내가 그 분별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무엇을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마귀의 그 달콤한 말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하와가 그 선택하는 걸 다 보고 계셨다 그랬지요. 왜 우리에게 뭘 주었으니까?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 네가 네 인생을 네가 결정하고 네가 가는 거야 하고 선택을 했어요. 보고 계셨어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결과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밝혀집니다. 그래서 역사가 말해준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누가 선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밝혀져요. 우리나라가 6.25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마침 타임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막 일어날 때입니다. 근데 공산주의 말이 참 달콤해요. 지주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기업가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우리 노동력을 다 뺏어가고 우리는 억울하고 분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고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된다. 그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그냥 준다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그 달콤한 말에 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현혹되어 가지고 넘어가서 흔들흔들 하고 있고, 미국도 그것이 아직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모를 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되기 전이지만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거짓된지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을 할 때 대한민국을 건국하지 못하도록 전국에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폭동을. 투표 못하도록. 투표로 이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제주도가 제외된 겁니다. 제주도 4.3 폭동이 그 공산당 지령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투표를 못하고 제껴놓고 나머지 다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직 다 주장한단 말이에요. 주장. 민주주의가 옳다, 공산주의가 옳다, 자 시장경제가 옳다, 같이 공산사회를 만들어 사회주의가 옳다, 이것이 다 주장을 하니까 누가 옳은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거의 지금 70년 지났지요. 그러면 지금 다 밝혀진 거잖아요. 대한민국과 북한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밝혀진 거잖아요. 무엇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떤 것이 옳았구나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거예요.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는 몰랐어요. 왜? 따먹었을 때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눈짓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저거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여버렸어요. 땅에 피를 흘리고, 그전에 없던 일, 땅에 피를 흘리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음란과 살인과 강도와 온 땅이 마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귀 나라. 북한이 생지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듯이 온 땅이 마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누구 말을 들었으니까? 마귀 말을 들으니까 마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홍수로 싹 쓸어버렸어요. 홍수로 싹 쓸어버린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구원의 길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미 이제 올라올 수 없는 진흙탕에 빠져버렸구나. 우리가 그 늪이라 그러죠. 늪. 우리나라는 뭐 늪이 잘 없어가지고 볼 일이 없는데 어릴 때 타잔 영화 보면 많이 나왔어요. 타잔 영화 보면 거기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가 꼭 타잔이 늪에 빠져가지고 목만 까딱까딱 하다가 죽으려고 그러면 이제 뭐가 와가지고 줄 던지 죽어요. 늪에 빠지면 밑바닥이 없어가지고요. 짚고 올라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다가 점점점 빠져가지고 질식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죄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노아의 홍수 때 판명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뭐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큰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현대라는 기업이나 뭐 삼성이라는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툭 생긴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삼성도 처음에 작은 물산 회사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물산 회사로부터 제가 출발한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설탕 만들어내고 뭐 제일모직 이런 거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점점 커지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루시는데 첫 단추가 있어요. 첫 단추. 그것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알기는 알지만 아직 온전히 모릅니다.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너무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네가 애굽을 두려워해서 네 마누라도 팔아먹냐?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는 애굽 왕을 눌러가지고 돈까지 주면서 왕이 남한테 평생 뺏고 받기만 하는 왕이 덜덜덜 떨면서 돈까지 아브라함한테 주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자식이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인간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덜렁 아기를 줬어요. 그 태어난 것이 이삭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낳았어요. 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믿는다면 무슨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믿음도 있다네. 모르고 믿는 믿음. 모르고 믿는 믿음 수두룩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조상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원래 제사가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모르고 믿는 거죠. 모르고.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나 또 이런 여러 책을 보다 보면요. 와, 이 나이 돼가지고 처음 아는 것들이 한 번씩 생겨요. 야, 내가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모르고 믿고 있었구나. 모르고 믿는 것이 얼마나 맞는지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로 뭐 공사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고사장 차려놓고 거기다 뭐 고시래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짓고 산속에 산삼을 캐러 올라가면 산신령한테 가가지고 그 산신령 이름도 몰라.
그 산신령이 뭐 어디 산신령인지 뭐 수염이 달렸는지 안 달리 몰라요. 그냥 산신령이라 하니까 산에 신령이 있나 보다. 재수 좋으면 금도끼 하나 받고 뭐 좀 나쁘면 은도끼 받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해왔다 하니까 또 괜히 하면 또 안 하는 것보다는 덜 불안하니까 이거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믿는 신. 산신령이라고 믿지는 믿지만 그 산신령이 한 번도 나에게 말해준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뭐 나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으로 만들었는지를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정인으로 너희를 세웠다. 정인.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들을 다 너희들이 보고 듣고 느껴 정인이 되어 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려고 제일 먼저 누구를 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뿌리는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당군이라고 보잖아요. 당군. 그죠? 당군이라고 보듯 우리는 당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군은 왕이고 이 사만 땅에 당시 사만 남한의 한반도에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당군이 온 것뿐인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한 명.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자식을 놓고 가지고 많아져 가지고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진짜로 한민족인 거예요. 우리는 한민족이라 하지만 사실은 남쪽에서 온 사람, 북쪽에 온 사람 이 체형이 두 가지. 남쪽에서 온 사람은 저 태국, 저 필리핀 이쪽에서 온 사람들, 일본 거쳐가지고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말 타고 저기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 나의 정인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를 이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이삭에게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민족이 되었어요. 그 민족은 그 당시 최강인 이집트 왕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그 소나기에서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 왕을 무릎 꿇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건널 수 없는 바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건널 수 없는 광야를 건너서 거기서 먹고 자고 40년을 지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키고 보호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고 너희들이 듣고 보고 배웠지 않느냐. 내가 정인으로 너희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11절 시작 다시요. 11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참 신은 다른 신은 없다. 나 혼자 신이다. 신. 내 전에도 그런 신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하실 때요. 저는 이 표현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걸 비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누가 나를 뭐 그럴지도 않겠지만 김정은이하고 비교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뭐 김정은이 지도 기분 나쁘겠지. 부산에 뭐 이런 놈들 목사하고 나를 비교해. 지도 기분 나쁘겠지만 나도 엄청 기분 나쁘거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은 없고 내 전에도 신이 지어진 적이 없고 내 뒤에도 신이 지어진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도록 낮추어서 설명하시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고 내가 창조했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끄는 분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왜 알려주시느냐? 자, 이렇게 내가 너희를 정인으로 삼고 많은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결과가 뭐냐? 끊임없이 너희들은 나를 반역하고 마귀의 말을 따르고 결국은 그 다윗이 세우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무너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게 지금 배경이 뭐냐면 이사야 때 이 배경이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야, 안 되겠구나 하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는 이 민족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또 내 말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따르고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졌구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선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또 한 번 더 나설게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내가 한 번 더 할게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할게. 뭘 더 하시는가? 14절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그동안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다 포로로 잡았어.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드사살 왕은 하나님을 욕하면서 봐라 우리 신이 이렇게 위대해. 여호와 하나님 웃기지 말라고. 그리고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잔 은잔 다 가져와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신들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할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의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못할 일 같은 일을 그 강대한 바벨론을 쳐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자 18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내 자꾸 지나간 이야기 이제 안 할게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실 때마다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십계명에도 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들이 뭐냐면 하나님 지겹습니다. 뭐 언제까지 그거 울감을 겁니까? 애굽 땅에 종 데리고 우리 데리고 나와서 뭐 합니까? 우리 사는 꼬라지가 지금 이 모양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은 생각도 하지 마라. 그거는 싹 지우고 내가 새롭게 이루는 이 일을 보고 너희도 같이 경험을 하라 하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갔던 성경책에 있는
과거의 기적이나 과거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이 새로운 일을 주시겠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오다 보면 강도의 위험이 있어요. 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많이 와도 그렇게 막 군대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도 그 아말렉들이 뒤에서 찝쩍거리면서 사람들을 엄청 잡아갔어요. 그것처럼 그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돌아올 때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중품을 싣고 오기 때문에 그걸 탈취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많은 관문이 있습니다.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사막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을 건너려면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낙타가 물을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15일을 만약에 낙타가 물을 안 먹고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같이 낙타를 타고 15일 동안은 가는데 15일쯤 지나면 물도 떨어지고 낙타도 이제 더 이상 못 가면 그 사막 구한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처럼 건널 수 없는 사막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건널 수 없는 강 그런 별 실감이 안 나. 왜냐하면 온 우리나라 강에 다 다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낙동강 하나 뭐 건너는 거는 껌이지 껌. 차 타고 그냥 쉰 가면 1분도 안 내가 다 강 하나 건너니까. 옛날에는 강에 전부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낙동강이 저 안동에서부터 내려오면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 경상도와 전라도 쪽이 갈라져 가지고 마음대로 오고 갈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겨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돌아오기가 어려운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너희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려고 해도 그렇게 어려운 그 길에 내가 물을 주고 강물을 흘려보내서 너희가 길을 가는 동안에 전혀 목마르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실제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이끌고 돌아올 때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 그 친구처럼 가까워서 야, 가기는 가는데 너 가겠나? 혹시 불안하니까 내가 군대 좀 붙여줄게. 에스라가 아,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걱정 없습니다. 말은 그래 놓고 엄청 내가 속으로 걱정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는 했는데 막상 그 길을 갈 때는 엄청 두려워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한 번도 탈취를 당하거나 곤란을 겪지 않고 무사히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은 이스라엘 땅에 시작됐고 나는 조선 땅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그런데 그 멀리를 복음을 들고 광야를 거쳐서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구원을 내가 보여준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과 은혜가 아니고 이제는 너희의 인생에 맞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걸렸어요. 번역이.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가 스스로 찬송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각본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셨단 말인가?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지. 번역은 뭐냐면 정확한 번역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리라 그 말이에요. 찬송하리라.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정인이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으로 지었는지, 얼마나 너희를 돌보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백성을 택했다는 것이. 그리고 많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정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 그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걸 증거하라, 이걸 찬양하라, 증거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결론을 지어보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믿는다. 그래서 나를 알고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 좋은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딱 새기고서 내 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오늘은 전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 다 찬송가잖아요. 찬송가. 그 중에서 특별히 예배의 첫 번째 부르는 곡은 찬양 중에서도 찬양으로 따로 뽑아놓은 곡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전심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여러분이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신데 뭐 굳이 찬양을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송축합니다, 이거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신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것이 힘든 일이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 힘든 일 가운데 성도들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다 했어. 우리 경상도 사람들 말 안 해도 다 알지? 서로 말 안 하는 거.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근데 사람 사는 재미가 뭡니까? 뭘 좀 잘했어. 그러면 남편이 막 힘든 일을 좀 한 거예요. 딱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옆에서 자식들이 와서 아빠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게 힘이잖아요. 그 힘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아빠도 알고 나도 알고 뭐 다 아빠 뭐 다 아니까 그리고 넘어가면 그게 뭔 재미입니까, 인생살이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내가 내 입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만큼 나오는 거니까 농도가 다른 거지, 농도. 우유 사 먹으러 가보면 우리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 먹잖아요. 그러면 세일내가 파는 우유를 먹어보면요, 물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내 개인 느낌이. 세일 안 하는 우유는 좀 농도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하는 이유가 있구나. 물타기.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느냐, 농도가 다른 거예요. 향기의 그 진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본분이다. 본분. 그래서 내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걸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중요한 일을 본분을 하고 있고 내가 그 본분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것을 돌아보시고 생활 가운데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그래서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찬양이 나오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